네, 중등부 공과 11과 몰입이라는 주제로 시간 또 우리 공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제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몰입. 몰입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 완전히 나의 온 힘과 정신을 쏟는다, 모은다, 집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에 몰입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기를, 몰입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게 율법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십계명에 대한 후속적인 설명으로 주신 교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만이 그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이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단순히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내세우는 것만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생명을 이루어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주신 거죠. 때문에 율법은 뭔가 나를 고립시키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가두는 어떠한 하나님의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신학적으로 나아가자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칭의를 통해 의롭게 되었지만 성화되어 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 아직은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없죠.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또한 거룩하게 해체시키셨으며 동시에 그 정신을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수단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온전할 수 없구나. 나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한다면 율법은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장애물, 나를 억압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나타내주고 또한 거기에 더불어 그 한계를 끊으시고 하나님과 나를 또한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과 한번 쭉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열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성경 스토리 보겠습니다. 성경 스토리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맺고 기호를 삼았고 미간에 붙였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이것의 더 명확한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삶의 행동과 생각과 방향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목적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된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밝히시는 부분이 1절에서 3절인데 이 계명은 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삶 속에서 지켜 행할 때 영적인 유익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또 이 신령한 복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지만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만 강조되다 보면 자칫하면 기복신앙적인 면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나에게 복이 들어온다. 좋은 일이 생긴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나의 삶이 힘들어진다. 복이 달아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 그것이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또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게 될 때 한 번씩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복신앙적인 세상의 복, 예수님의 믿음으로서 있던 세상의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래적 의미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씩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9절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인데요. 본문을 더 같이 살펴보고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역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야 비로소 온전히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뜻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은총, 긍휼, 인내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고도 하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선물, 죄인에게 주는 영적 복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긍휼은 그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속성이고 마지막으로 인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며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 고집과 악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이러한 은혜, 긍휼, 인내라는 세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되게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질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심화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지키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이 중간에 끊겼네요. 네. 하나님이 지금의 나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그가 지금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나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가? 주일 성수 잘 하기, 매일 기도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한번 나눠보시는 질문으로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2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대상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계시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번 질문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사랑했을 때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나눠주시고 뒤에 행동력의 부분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한 주 동안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정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같이 읽는 것. 선생님도 같이 읽고 학생들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선생님이 먼저 읽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읽으시고 나서 묵상 후에 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은혜를 아이들과 매일매일 함께 뭐 카톡이든 뭐 여러 연락처를 통해서 나눠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아이들도 하지 않고 어, 선생님이 하시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에는 아이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내용들을 먼저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생들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락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셨었다면 지금까지 당장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따라오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도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한 주 동안 아이들이 하든 하지 않든 선생님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선생님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차츰 깨닫게 되고 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력의 부분은 특별히 선생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이들에게도 읽자고 같이 격려해 주시고 먼저 읽으신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먼저 오늘 이 부분 읽었는데 내용이 이렇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선생님이 나도 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읽어보자. 라는 식으로 격려해 주는 방향으로 한 주 동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량은 각자 아이들하고 같이 나눠주시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 한 장도 좋고요. 뭐 아니면 뭐 한 단락도 좋고요. 잠언을 한 주 동안 함께 묵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은 또 어렵지 않은 문체이고 내용이고 또 더불어 대교훈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시면서 하는 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한 장씩 하실 계획이시라면 잠언을 같이 하루에 한 장씩 뭐 1장부터 7장이 되겠죠. 한 주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같이 해주시고 더 가장 좋은 건 그것이 이제 계속 그 다음 주도 이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이어지진 않더라도 한 주 동안만이라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 못 따라와도 선생님은 꾸준히 하시고 아이들에게 내가 꾸준히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한 주를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믿음 같은 내용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인데 믿음 같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말씀드리지만 행동력의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통해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공과의 행동력에는 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어보자 그리고 이야기해보자라는 부분을 묶어서 통일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